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비르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입니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히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고와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비엘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 전을 완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돔 땅의 바닷가 항구죠,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후람이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비엘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오지요. 역대 2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로왕 게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후람이 이전에 다윗 왕에게 백향목 보내고 궁궐 건축할 때 한 것처럼 솔로몬도 이 천을 짤 수 있는 기술자와 좋은 나무들 또 목공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제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과 후람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도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만 관계하지 않지요. 믿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 정책을 만들든지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기독교만의 독선적인 정책은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이제 퍼져나갑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이번엔 스바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또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낙타에 싣고 옵니다. 솔로몬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답을 아는 사람에게, 해결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한 나라의 왕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온데 이 거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스바가 현재 예멘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2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정말로 기중품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인원과 함께 온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바 여왕은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영생의 문제라면, 여러분, 영생의 문제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지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문제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과 관계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식당도 아니면은 어떤 것도 기독교인들만이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식당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하철 버스 탈 때도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는 분이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보고 타야 되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만이 내쉬는 숨을 우리 믿는 사람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서로 공기를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와주러 오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이상합니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순결주의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안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답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그러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가 건축한 궁을 살펴봅니다. 4절 이렇게 훑어보면은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도 봅니다. 또 신하들의 좌석도 보고 신하들이 도열한 것도 보게 되고 그들이 입은 제복, 심지어 술관원들이 입은 제복도 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황홀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황홀해졌다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넋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는 좀 아이들 표현으로 뿅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출하게 어떤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거나 미남 미녀가 지나가거나 어느 특출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넋이 나가죠.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의 세심한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음식 보고 막 층계도 보고 그런 것 보고도 정말로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넋이 나간 스바 여왕이 왕께 말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보니까 더 놀랐다는 거예요. 5절 6절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들은 것보다 직접 본 것이 더 신빙성이 높죠. 스바 여왕이 와서 직접 보니까 들은 것 이게 아이들 표현으로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볼 때 더 명확해집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솔로몬 왕의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백성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한 겁니까? 스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백성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들이 더 낫다는 것이죠. 좋은 왕을 둬서 그들이 정말로 부럽구나, 질투가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바 왕이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처럼 다스리겠죠. 좋은 본보기는 그것을 부러워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영향일 겁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어떤 좋은 리더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는 이 스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방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스바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있겠죠.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스바 왕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시선이 맞춰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시선이 맞춰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높지만은 그를 세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선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오른 거죠. 이전에 두로 왕 히람도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건축 자료를 주게 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곡식도 받고 여러 가지도 받죠. 그때 히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장 11절 12절에 개역개정입니다. 두로 왕 호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같은 내용이죠.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두로 왕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해서 문제죠. 얼마나 이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받드는구나 그렇게 이 스바 왕이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게 왕이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시끄러운 나라들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거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럽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그렇게 백성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스바 왕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왕이 와서 솔로몬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물품을 드리죠. 금 120달란트 또 많은 향품 보석을 드리는데 이전에 그렇게 받아본 적 없는 정도로 많은 것을 그렇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도 드리지요. 오비엘에서 금을 가져올 때 이 금을 우리 앞에 8장 18절에선 450달란트, 이게 무게로 하면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단목도 보석도 가져오지요. 솔로몬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또 층대를 만듭니다. 또 노래한 자들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솔로몬이 이방 나라 왕이 준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일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가 있고 또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를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같은 은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스바 왕으로부터 이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것으로 그 여왕에게 주지요. 여왕이 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줍니다. 이에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 왕은 받기만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으로 살아온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 더 넉넉한 것을 준다는 그 말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세상에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까? 지금 우리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베풀죠. 옛날로 돌아가면은 미국에서 또 여러 또 나라에서 보내면서 물질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지시설이 세워지고 베푸는 것이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곳 또 뭐 이렇게 전쟁 났다 그러면은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것으로 도와줄 때 믿지 않더라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은혜를 입겠지요. 베푸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노트북으로 제가 언제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노트북으로 카톡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톡으로는 카톡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노트북으로 전화 온 거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받아봤는데 카톡으로 그렇게 노트북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이 전화 카톡은 핸드폰으로만 오는 건데 노트북으로 오니까 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때도 고정관념으로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오픈하면은 그런 복음도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웃 초청주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 초청주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약간만 고정관념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선이 가게 되고 또 그들을 돕고 초대하고 그것이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의로 지혜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왕 히람과 스보 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